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뉘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왕다운 왕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왕에 대한 인식이 참 안 좋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참된 왕은 어떤 왕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왕직, 그 왕직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왕에게 주어져 있는 시비 가림의 판단은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연소 사이를
공정을 기초로 옳게 판단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비로운 왕의 판단 기준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직의 놀라운 판단 기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봉헌하는 이유는 바로 그 왕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왕의 왕직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증거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부는 지상의 목자는 동물의 몸 생김새에 따라서 가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의 생김새에 따라서 가른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느 교황님께서는 하느님께 속한 영혼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이상으로 더 왕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왕직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 역시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 왕직을 잘 수행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록 세상에서는 참다운 왕을 만나지 못했어도 이 성전 안에서부터, 나 자신 안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리스도 왕을 만나며 행복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 죽음을 판단하신 그리스도 왕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봉헌합니다. 아멘. 오늘 다른 날이랑 좀 달라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오늘 최대한 가톨릭 전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본을 보여드렸어요. 미사 시작 때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인사를 나누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이 인사가 얼마나 큰 인사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강론 전에 참미예수님 인사하고 참미예수님 인사하시지만은 전례적으로는 더 큰 인사를 이미 나누셨어요. 그래서 강론 시간은 사실은 인사하고 환영의 박수를 치고 노래 부르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일독서의 이야기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화답성으로 응답하고, 이독서 이야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알렐루야로 환호하고, 복음을 듣고, 강론을 듣고, 그렇게 강론은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이어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보편지향 기도로 봉헌을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의 전례의 가장 기초적인 골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조금 우리 전례가 가톨릭적인 전례가 될 수 있도록 애쓰기 위해서 오늘 미리 조금 본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조용히 주님 안에 침잠하실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알맞는 전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미리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좀 서운하고 어색하니까 인사부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아주 짧은 강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이야기 나눌 게 좀 있어서 전례적으로 이야기 나눌 게 있어서 시간을 이렇게 쪼개 보았습니다. 사실은 강론 시간에 이런 예비신자 교리 같은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사실은 참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안타까움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리서라든지 교회 책자라든지 어떤 교회 서적들을 통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이 소중한 시간에 얘기하려니까 조금 아까운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림 시기부터 시작되는 새 미사 통상문 관계도 있고 해서 오늘 특별히 조금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사 시간 자체로 이 미사 시간은 교리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미사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강론은 사실 그날 들었던 독서와 복음의 현실에 맞는 이야기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 우리 교우들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듣게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서 듣게 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셔요. 신부님, 개신교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던데 왜 성당에서는 이렇게 해요? 내지는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성당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개신교가 아니고 성당입니다. 개신교가 아니고 성당입니다. 그러면 한 수 더 떠서 무식이 용감이라고 다시 한번 묻죠. 신부님, 개신교나 성당이나 똑같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믿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지만 성사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말씀을 통해서만 만나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성당과 개신교를 비교해 가면서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너무 착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막 누가 오면 막 환영해줘야 되고 제일 얘기가 되는 게 그렇죠. 개신교에선 누가 오면 새롭게 왔다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막 그러는데 성당은 냉랭하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런 곳이 성당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내가 천주교 신자이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성당에 가면 활기가 없고 개신교에 가면 뭔가 흥이 있고 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성당에서 활기가 있다라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될까요?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나고 하나됨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얼굴에 미소가 띄어질 때 그게 천주교에서의 활기 있는 모습입니다. 막 들썩들썩 하는 게 활기 있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바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은 강론 시간이라 해도 환영의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러나 기본 전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좀 이해해 주시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우리 주로 신나는 노래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나이 들면서는 조용한 노래라도 그 안에 의미를 들으면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당은 의미를 찾는 곳입니다. 천주교에는
모든 것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듣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는 들썩거리기보다는 침묵하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가톨릭 전례의 어떤 그 소중함과 2000년 역사를 내려오는 이 거룩한 전통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걸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교민사회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옛날에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교포 사목을 뉴질랜드에서 했었죠. 그때 교민 숫자가, 크라이처치의 교민 숫자가 2,000명이었는데 천주교 신자가 몇 명이었냐? 주일 미사에 딱 미사 한 대 있는데 500명이 왔어요. 4분의 1이 성당에 왔습니다. 그때 교민사회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해외에 나가서 잘 살려면 성당이나 절, 교회에 가서 정보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이들이 교회나 성당, 절을 찾아갔죠. 그러다 보니 성당 안에서 참된 신앙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호치민은 보면 10만 명의 교민이 있다고 하고, 또 요즘 한간에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13만 명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만, 10만 명이라고 치고 그 중에서 1%만 성당에 와도 성당 미사 참여자 숫자는 몇 명이 됩니까? 1000명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계속 한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보 때문에 성당에 오시는 분들, 교회 가시는 분들, 절에 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뜻입니다. 이미 모든 정보는 인터넷과 기타 등등 매체를 통해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라 합니다. 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호치민, 이 시대의 호치민에서의 신앙생활은 참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난 한 주간 주님 말씀으로 열심히 살기 위해 애쓰셨던 여러분들 모습에 감사드리고 행복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그런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런 관념들, 개념들에서부터 좀 탈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충분히 정말 차분하고 침묵이 우선시되는 가톨릭 교회의 전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전례 안에서 저는 이곳이 교포 사목지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많이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이제 사제로서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 단 그 안에서 가톨릭적인 요소는 빼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미사 시작할 때 환영의 박수도 치고, 또 강론 시작할 때 환영의 노래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 그것이 역시 우리 가톨릭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라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말씀에 있어서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정하죠. 그죠? 그날 나눌 이야기들을 정하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제들도 정해진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과 교우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면서 생활을 하죠. 그 말씀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 천주교회 전체가 똑같이 묵상하는 말씀이고, 온 세상 모든 이들이 똑같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들었던 최후의 심판, 이 말씀은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지구본이 돌아가는 만큼 매 시간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다 묵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일치고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편성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조금은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 사랑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전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미사의 근원은 뭐죠? 미사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그 장면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죠. 그때 하셨던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놓는 내 몸이다. 모두 받아 먹어라. 계약의 피다. 모두 받아 마셔라. 그리고 이를 행하여라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자리에서 재현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 미사 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를 통해서, 말씀과 성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꼭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전례도 조금 더 이제 보편적으로 바꿔서 독서도 이제 앞으로 독서자들이 1독서, 2독서자 이렇게 앉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단 앞으로 나오셔서 정중앙에 제단을 중심으로 제단의 인사를 하시고 올라오셔서 독서를 하시면 됩니다. 내려가실 때도 가운데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원래 가톨릭 전례 안에 해설은 없습니다. 원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의 일치를 위해서 해설을 하게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해설은 당당하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해설자가 교도를 보지 않고 해설하는 해설은 당연히 잘못된 해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곳 보이는 곳에 앉아서 해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당에서는 해설자가 앉아서 하네. 예, 여기 형편에 맞춰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면서 임하시면 좋겠고, 해설자분은 못 일어서는 거에 대해서 어색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과 사제가 일치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복사에 대해서도 다음 주부터는 봉헌할 때 복사들이 봉헌 바구니를 들고 있을 겁니다. 2차 헌금은 그냥 내려놓고 있다 하더라도 소복사들이 지금 6명인데 다음 주부터는 4명만 세우면서 그 소복사들에게도 할 일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차 헌금 있을 때 기억나시겠지만은 우리 꼬마 친구들이 이쪽에 저쪽에 서서 봉헌을 받고 들어오면서 얘네들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모릅니다. 뭔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행복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초복사들에게도 할 일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영성체 할 때 종을 치는 걸로 그 시점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뭐 영성체는 복사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봉헌할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나눔을 구체적으로 실현에 옮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헌한 것이 우리끼리만 먹고 나누고 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헌은 정성껏 하셔야 되는데, 주일날 봉헌하실 때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셔요? 주일날 봉헌하실 때? 예수님께 한 끼 식사 정도는 대접한다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한 끼 식사 정도. 반미여도 상관없습니다. 2만 동짜리 반미여도 상관없고, 어떤 분들 고급 레스토랑에서 100만 동짜리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정성껏 하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하고 봉헌은 정성껏. 예.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교무금은 어느 정도가 좋겠습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가톨릭 교회도 11조를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나 교무금 말고도 봉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나눔들도 실천해야 되니까 대충 30분의 1조 정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토탈 내가 10을 벌었으면 하나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내가 10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열을 받은 거니까 하나는 되돌려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봉헌은 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미사 예물 봉헌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쌀한가면이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그런 거 제가 기준 안 드리겠습니다. 정성껏 마음을 담으십시오. 주님 앞에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례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영성체 시간에 아멘의 응답이 너무 작습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몸 하는데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큰 소리로 잘해주시는 분들도 참 많지만 응답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분명히 경고성 메시지로 드립니다. 앞으로 아멘 소리가 안 들리면 성체를 영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톨릭 교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그죠? 네, 맞습니다. 사제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 여러분은 아멘, 예, 맞습니다, 주님,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체를 내 안에 받아 영할 때 그 성체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력은 그냥 밥 한 그릇 먹는 생명력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하실 때 소중하게 영하실 줄 알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예, 오늘 우리들 전례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우리의 일치와 보편성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만큼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바로 그런 것들을 잘 실천해 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왕직도 역시 잘 수행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